모로코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가 준비한 교권 회복 기획, 오늘은 첫 번째로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CBS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순직하신 선교사들의 과업을 남은 이들이 이어받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오늘은 영어놀이 교실 운영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산돌중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모로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지 시각 11일 오후 기준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국 교회에 모로코가 당한 슬픔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주요 교단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한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건물 안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시민들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오후 11시쯤 모로코 북동부 하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발생한 진도 6.8 규모의 강진은 모로코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마라케시 도시 근처가 이제 진앙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피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지 이런 데는 아주 취약하죠. 흙벽돌 같은 걸로 지은 집들이 거기 많으니까 그런 데가 피해가 많이 있고. 지진 관측 이래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모로코 지진은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규모와 맞먹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로코가 당한 슬픔을 위로하고 지진 피해 복구 모금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교총은 긴급 목회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은 모로코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회원교단들에서는 모로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모로코 정부가 특정 국가 외에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글로벌 호프, 프로보노 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교회 봉사단은 모로코 현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진 피해 복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지금 직접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현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방향을 갖고 있고, 조만간 저희들이 조사단을 좀 보내고 쉽게 추석 이후에 저희 청년 대사들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현지로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온정을 모았던 주요 교단들도 이슬람 국가라는 편견 없이 모로코를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목회 서신에서 모로코의 한인 실업인들과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구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잦은 모금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조현삼 목사를 단장으로 긴급 구호단을 꾸려 현지에 급파했으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월드비전 등 기독 NGO 단체들도 모로코 구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 현장에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이 드러나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두 차례에 걸쳐 교권 침해 현실을 돌아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편을 잡아온 김경숙 선생님. 몇 해 전 발생한 한 사건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한 학생이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여 이를 강제적으로 떼어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겁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 조사와 교육청 감사, 재판, 징계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고 선생님은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단서 다 첨부하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모욕적으로 이제 말했다, 왕따시켰다, 이제 이런 걸로 아동학대 신고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담임 교체가 됐고 저는 이제 징계 해제되어서 집에서 이제 쉬게 되었고 계속 그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이제 여러 가지 공황 장애나 불면증 이런 걸 말할 것도 없어요. 상담실을 계속 해야 됐었고 너무 비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진짜 이거 자질이 없나. 재판부의 판결 이후 김 선생님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직으로 복귀했지만 지금도 비슷한 학생과 학부모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먼 길을 돌아 피해갈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이한테 소리치고 혼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를 떼가지고 이게 그 맥락을 보지 않고 너는 아동학대자야. 그 한 5분의 짧은 그게 내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는 존재 가치를 다 날려버리는 한마디로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유정 선생님도 학부모와 학생이 제기한 성희롱 민원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성희롱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원보다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학교 내부의 무관심과 배제였습니다. 학교는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단 오로지 민원을 무마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이 얘기도 다 듣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기 듣고 그걸 중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았죠. 괜찮았죠. 그런데 그런 걸 못했죠. 제가 그걸 하자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걸 빨리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었죠. 내 얘기를 안 듣고 학부모가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감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성희롱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선생님은 정작 다른 이유로 인사조치 당했습니다. 학교를 답답해하던 학생들을 위해 종종 학교 밖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를 무단 외출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겉으로는 학부모의 갑질 민원 이러잖아요. 악성 민원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관리자나 교육청의 대응이 선생님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너무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서 법적 싸움 다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변호사비 되어야 되지. 모든 게 혼자는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죠. 현장 교사들은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롯한 이딴 교사들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금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사를 신고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직위 해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며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제 엔데믹을 맞은 코로나19.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숨진 이들도 많습니다.
CBS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금은 한국예수전도단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활동하는 정수정 선교사. 지난 2021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코로나19로 남편 이충식 선교사가 순직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순직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정수정 선교사는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붙잡고 다시 캠퍼스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활동했던 인도 선교 사역은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하고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수정 선교사는 유가족의 과제는 먼저 가신 선교사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제 가정은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 유가족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증하기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CBS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코로나19 순직 선교사 가족 위로 예배는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예배에는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 19명의 가족 50여 명이 참석해 선교사들의 생전 활동을 회상했습니다. 위로 예배에서 설교한 한국위기관리재단 이사장 한정국 목사는 순직한 선교사들이 다하지 못한 선교 과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며 순직 선교사들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유가족의 위로는 이 남은 과업, 이분들이 못다한 이 선교 사업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코로나19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뜻을 CBS가 이어받겠다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이나 떠나있는 분들이나 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CBS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저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유족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위로와 희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 많으실 텐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련한 연중 기획 아이 있는 세상. 이번 시간에는 교회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영어 놀이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산돌 중앙교회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산돌 중앙교회가 진행하는 어린이 영어교실 잉글리시 키즈 클럽이 시작되기 30분 전 수업을 맡은 교사들이 산돌 중앙교회에 모여 오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가 된 영어교실 교사단입니다. So I think young age is the perfect time to prepare our kids for the future and to face the world. So being in Nepal and from their contribution to Nepal, like I studied in their school and coming back to Korea, I haven't contributed a lot to the children, but they have given me such a platform where I can serve kids. 산돌 중앙교회 영어교실은 매주 금요일 산돌 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유치부실에서 진행합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수업은 영어 예배와 찬양, 놀이 시간으로 구성합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달러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석과 참여도에 따라 가상돈을 지급받은 아이들이 학기의 마지막에 예정된 마켓데이에 현금화된 가상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직접 영어로 구입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늘었다며 매주 재미있는 수업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내년에 미국 가는데 미국에 3년 살다 오거든요. 그거 미국어 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하는 게 좀 재밌어요.
키즈클럽 목요일 밤에 기다리는 거 기대가 돼갖고요. 목요일 밤에 금요일 키즈클럽 오고 싶어갖고 기대됐어요. 좋아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만족감도 높습니다. 영어 교육에 정말 스피킹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배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효과적으로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영어 교실을 기획해 운영해온 김현정 목사는 산돌 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가치를 두고 있다며 외국인 교사와 함께하는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는 선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체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산돌 중앙교회는 영어 교실뿐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 산돌 소년소녀 합창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현정 목사는 교회 공간을 활용해 영어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나 성도들의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현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는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헌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현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손병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에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형 교회가 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교회는 1886년에 고종으로부터 신분제한 철폐 윤허를 받아낸 미국 북장로교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2024년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는 안동 서부교회가 본경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헌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서부교회는 안동 지역에선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본경 비전센터에 설치했습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신경민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혼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금천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통로로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 가운데 이 자리엔 예장통합총회장인 이순창 목사와 김진홍 원로 목사 등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신경민 목사의 위임을 축하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 연합 부흥성회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행성 군민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강원 CBS가 우리 행성군을 통해서 더욱더 방송 선교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강원 CBS의 방송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방송 선교사 후원 약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